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더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죄에 매여 고달판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민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삶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2.5단계로 수도권 격상이 되어서 많은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사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온 국민들이 잘 통과하도록 특별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들으시도록 복날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분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새 힘 주시고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이 성령으로 잘 증언되도록 입술에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은 아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 주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를 볶아댑니다. 아버지, 나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나의 유산을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큰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 작은 아들에게 돌아올 분깃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둘째 아들은 재물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경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관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 줬으면 그 100만 원이 아이에게는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관리할 수 있는 때에 가야 좋은 것입니다.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왔는데 학생에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자칫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에게는 그 1억이 아름다운 삶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직 다 인격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이 분깃을 받아서 그리고 이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며 자유를 외쳤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감시,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쉴 수 있겠다 생각해. 이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콧노래를 부르고 갔었을 것이야. 마치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던 아담과 하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는 단호하게 경험도 없고 관리할 힘도 없는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에 재물 잃더라도 아들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을 눈물로 지켜보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유산 분깃 갖고 먼 나라에 가게 되면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뻔하게 잃어버릴 걸 알고 아들의 성품을 부모는 잘 아는 것입니다. 며칠 못 가면 다 탕진하고 며칠 못 가면 슬픔 속에 있는 것 아버지는 아는. 근데 아는 아버지가 왜 발목 붙잡고 그 유산 뺏어가지고 차라리 은행에 갖다 놓지 않고 왜 허락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 또 아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는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떠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멍든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가봅시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내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얼마나 처절한 신세가 되었는지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먹고 배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는 처절한 상태에 빠지고 말합니다. 17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뉘우친 거지. 사랑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아들의 자유의지가 나쁜 쪽으로 선택하여 그 결과는 돼지 지은 열매를 먹는 처절한 상황이 있는 걸 자기가 깨닫고 차라리 아버지를 찾아가서 나 아들이라고 불러주기가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차라리 이 집의 품꾼으로 밥이라도 마음대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돌아오기로 작정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 자식아, 그 유산이 어떤 유산인지 그걸 다 없애버리고 내가 뭐라고 했니? 야 이놈의 자식아, 철도 안 듣는 자식이 차라리 다시 돌아오지 마라 그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아무 묻지 않습니다. 야 돈은 잃어서도 네가 돌아와서 좋다. 쫓아가서 목을 끌어안고 샤워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냄새나는 그 아들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돌아왔다고 얼마나 좋아한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진하고 돌아온 자식을 꾸짖지 않고 자녀의 주의를 회복시켜주는 아버지 사랑을 아십니까? 20절 보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 품, 교회 품 떠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이 오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지만 나가봤던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사람을 동원하여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놓고 나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건강할 줄 아는 건강 잃어버렸고 교회 떠나서 예수님 아버지 품 떠나서 살면은 자유할 줄 알았더니 물질 다 잃어버렸고 인간관계는 나를 잡아먹는 사람만 달라붙어 있으니 얼마 안 가서 믿음 잃어버렸고 얼마 안 가서 물질 잃어버렸고 얼마 안 가서 건강 잃어버렸어. 야 그때 내가 주일날만 되면은 옷을 갈아입고 교회 가서 성가됐었지. 그때 내가 주일날이면 바빠도 그때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온 식구가 나가서 교회 예배할 때가 좋았지. 성령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 속에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영이죠. 그래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호통을 치고 꾸짖었을 것이다. 두 번째, 나는 이 집에 종놈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왔는데 아버지는 묻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하인들에게 제일로 좋은 옷 갖고 와라. 그리고 가락지 끼워줘. 이 가락지라고 한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인을 하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까지 도장을 찍는 시대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시대도 있었고 요즘은 거의가 사인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인을 안 하고 도장을 찍지 않는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가락지는 인장입니다. 인장.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 그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을 주었다. 그래서 인장은 국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가락지를 끼워줬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야. 아버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도장을 그 아들에게 끼워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라.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때려도 욕해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 텐데 돼지 냄새나고 거지처럼 돌아오는 그 자식이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에 끼워주고 더 충격적인 것은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대잔치를 열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자식을 꾸짖지 않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집을 나가는 아들을 기다림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디 가다가 맞아 죽었는지, 혹시 건강은 잃어버렸는지, 돈이야 벌면 되지 하면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렸어요. 기다림은 곧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기다림은 사랑이 함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잠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다린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 불을 켜놓습니다. 그 십자가 불을 켜놓는 일이 뭡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 전도자가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신앙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다같이 23절 보십시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얼마나 즐거워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돌아간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이 혹시 있거든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뿌리를 받고 깊이 신앙생활하여 교회의 기둥 같은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내려서게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에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 기도의 밧줄을 던져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 이름이 생각 안 나가는 누구 하나님 그 사람도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2.5단계 격상됨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너무너무 많은 변화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삶의 무거가 너무 무거워 나쁜 생각도 할 뿐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주여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자영업자들 위로하시고 이 혹독한 이 과정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으니 여호와는 나를 날마다 돕는 분이라고 했으니 나를 도와주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손 내밀고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혹여나 신앙을 잃어버린 분이 있거든 이 방송을 통해서도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귀한님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한 수많은 약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교회 사역, 어린이 집 사역, 가정과 개인의 모든 일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가 파는 함정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여 때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돕는 손 붙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